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려워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영접 최고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은 성막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막 속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그 안에서 온갖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우리가 이 성막은 밖에서 보면은 해다라의 가죽으로 크모티티한 색깔을 지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온갖 좋은 금으로, 은으로, 그리고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는 배실, 금실로 되어 있는 그 천사들의 그 모양으로 이렇게 짜여져서 수놓은 것들뿐만 아니라 아주 정금으로 이루어지는 떡상과 그리고 분향단과 그리고 등잔과 심지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 이런 온갖 좋은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옷에 금으로 만든 종을 이 치마 제일 밑자락에 수없이 이렇게 달아가지고 딸랑딸랑딸랑딸랑 거리는 소리를 밖에서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갖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을 보면 성경책은 검은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 성경책을 손때 묻혀서 보면은 해달의 가죽처럼 이렇게 또 얼룩덜룩하게 이렇게 된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제사장의 치마 끝에다가 따르는 금방울 소리를 듣는 것처럼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올 때도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금방울 소리 이상으로 신령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성경책을 아예 외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성경책을 봐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 갈릴리 주변에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음에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4절에 어둠과 흑암의 그늘 아래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찾아와서 이들이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설교가 천국이 코앞에 와 있다,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명의 빛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전도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에게도 많은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그것도 가장 많이 보면서 예수님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21절에 비로소 화 있을진저, 이 첫 번째 주님의 분노입니다. 화 있을진저, 화가 너희에게 불이 쏟아지듯이 쏟아져 버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릴리 바다가 제5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복음 외에도 주님은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혹은 게네사렛 호수,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거기에서 온갖 좋은 많은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제5복음서라고까지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참 많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고라신이라든지 벳세다, 빌립과 그리고 또 그의 친구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이 다 벳세다 출신 아니겠습니까?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고 하는 지경 밖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방 지역의 두로와 시돈입니다. 택한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오셔서 많은 것을 행하였는데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것. 만약에 이런 똑같은 일을 이방 지역에 시돈이나 두로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이미 벌써 니느웨의 사람처럼 회개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 다음에 주님이 꼭 집어서 한 도시를 얘기합니다. 23절. 가버나움아, 카페르나움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고, 베드로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지역의 가장 전도의 전초기지로 또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셔서, 그리고 지금도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발굴이 되어서 성지순례에 가면은 그 집터를 보존하고 그리고 아주 박물관으로 잘 지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버나움, 카페르나움은 예수님께서 상당히 많은 이적도 행하시고 또 병풍병자 데리고 갔을 때 지붕 뜯어가지고 내리셔 그런 이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많은 일을 하셨는데 생각보다는 제자들 정도만 예수님을 따랐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이게 주님의 탄식입니다.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성경은 전체 흐름에서 얘기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은 우선 소돔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한 롯은 그 유황불 심판에서도 구원받습니다.
소활성에 들어가서 두 딸과 함께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주님이 보내신 자,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보내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할 때에 구원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째에 참 같이 집을 뛰쳐나오는데 중간에 고개를 돌려서 소동기둥이 된 롯의 처가 있습니다. 대단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심 가운데도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봐서 갈라디아 3장 3절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볼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롯의 사위들입니다. 그렇게 와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얘기하더라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안타까운 것은 듣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마태복음 13장에 길가에 딱딱한 굳은 마음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더라도 씨앗이 거기에 내리기도 전에 땅에 부딪히기 전에 공중에 나는 새 마귀가 와서 회방하여 다 말씀이 거기에 닿지 못하게 한, 이걸 이제 완악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옥토밭이 되어야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아멘이 되는 이런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받긴 받지만은 오래 붙잡고 있지 못하고 열매로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결실 맺게 하지 못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돌짝밭 같은 혹은 가시떨나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대하여 아주 주님이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온갖 좋은 것이 그들 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생명의 빛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게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가족 식구들조차도 이렇게 영접하지 아니하는가?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57절에 예수님의 가족 식구들 이름들이 거기에다 농명되었는데에 누이들도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57절, 13장 57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보지 않고 우리의 형제들 아니냐, 우리의 식구가 아니냐 하고 육으로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손 대접하는 영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영접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영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에 말씀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사르바 과부에게 엘리야가 하나님이 파송시켰습니다. 그때에 이 과부가 엘리야를 영접하여 자기 집에 모시고 있을 때에 3년 동안의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 이것은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축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정에 엘리야를 보내주신 것은 그 집에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기도해서 살려내므로 이 가정에 엘리야를 영접할 때에 받은 축복의 가장 귀한 것이 죽음의 왕노를 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주셔서 3년 6개월 동안에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의 수넴 여인 엘리사를 영접했습니다. 그때에 그 집에 없던 아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속에 속사람이 생깁니다. 엘리사를 영접할 때 그 가정에 노부부에게 아이를 얻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 우리가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나이 때쯤 아빠 머리 아파 야 너희 엄마한테 가 자기 엄마의 무릎팍에서 아기가 죽었을 때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발목을 꽉 잡고 아기를 살려달라고 할 때에 엘리사가 게하시와 함께 게하시를 먼저 보내죠. 그러나 나중에 이 엘리사가 그 아이의 온 몸을 자기의 체온으로 덮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이가 일어나 7번 재채기 하면서 깨어났을 때에 이 두 부부가 갖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것에서 이들의 믿음입니다. 이야, 이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게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속사람이 생깁니다. 속사람이 생기는 것도 축복이지만 속사람이 생기면서 믿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이게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믿음이 말씀 영접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세계, 우리 해달의 가죽으로 성막의 지붕이 되은 그 안에 온갖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 속에 온갖 좋은 일이 있습니다. 결혼도 있고 그냥 이런 기적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은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등불이 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육으로만 보는 것처럼 이게 가장 방해거리입니다. 왜 이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오히려 해방했는가? 이게 육적인 것,
것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보면 이게 달리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경 말씀을 다 영적의 영안이 다 열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빛, 그리고 생명의 떡, 그리고 생명수를 마시는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죄가 있습니다. 죄가. 이놈이 해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 선을 원하는 건데 원하지 않는 악이 어떻게 내 속에 있는가?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놈이 항상 해방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 온갖 좋은 것을 보는데 이놈이 항상 죄가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부활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육의 사람, 겉사람 이것을 날마다 죽이는 열심을 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이 젖을 때 잔치하고 그러잖아요. 그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가 화가 나서 장막에서 내쫓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주 주저주저할 때 하나님께서 너 사라의 말을 들어라. 우리의 한 장막 속에 이걸 이스마엘을 내쫓듯이 죄를 따라다니는 내 속에 함께 있는 이것을 내쫓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육신에 속하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쪽으로는 또 회방한 것에 있으니까 항상 마음에 평안이 없고 시기와 다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그냥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내 장막 안인 이스마엘을 쫓아내듯이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어떻게 이 악이 함께 존재하는가? 오호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다시 셈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심기 위한 것처럼 우리를 하늘나라 천국에 심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이 말씀을 날마다 아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안에 온갖 좋은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금방울을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걸어다닐 때마다 이 금으로 만든 작은 종이 계란 크기만한 작은 종을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딸랑딸랑 하면 소리를 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병고침이나 번성하고 잘되고 장수하고 이런 것보다 가장 귀한 말씀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에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바울 서신의 전부를 요약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은 십자가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되고 부활도 이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영접, 말씀 영접 최고의 축복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복된 말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항상 영접하고 영으로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옥토바스로 아멘이 되는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 해외 유학생들, 출장 출타 중인 가정들, 요양병원에 계시는 노성도님들, 병상에 있는 자들, 또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